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굽어 살피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시니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길 원했지만 이전보다 코로나 상황이 더 위중해졌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개인 방역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부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좀먹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름 신앙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여름 신앙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침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을 가지고 세일에 안주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아마 자유학년제를 경험했거나 진행 중일 겁니다. 자유학년제가 아니었다면 자유학기제였겠죠. 저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 둘은 시간과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거의 차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영수가 같은 학습 위주의 과목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와 같은 활동을 하여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해봤던 활동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해보지 않았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들, 일도 있을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새로운 체험,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흥미나 취미, 호기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적성이 맞아 직업으로 삼는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해봤나요? 어떤 체험 활동이 기억에 남나요? 자유학년제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학년제를 통하여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 새로운 체험들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새로운 일, 새로운 활동,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에게 있었던 이 새로운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크게 두 가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동남아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스노클링을 처음 해봤습니다. 수영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에 이제 바다를 구경한다는 게 사실 좀 걱정도 되긴 했지만 막상 가서 스노클링을 해보니 걱정과 다르게 몹시 재밌었고 즐겁고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육아입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더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태어나서 길러보니 일단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고 더불어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로운 일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즐겁고 좋은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담배, 과음, 따돌림과 같은 일은 새로운 일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일은 결코 좋은 일, 좋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새로운 체험, 새로운 일은 기대와 즐거움, 흥미, 삶의 유익, 진로, 적성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체험, 새로운 경험들을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새 일, 새로운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면 기대할 만한 일일까요? 반대로 안 좋거나 슬픈 일일까요? 네,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전반부에 대한 내용은 작년 7, 8월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작년 7, 8월에 우리가 나눴던 이사야의 말씀이 작년에 이사야 전반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야 전반부에는 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후반부는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지만 후반부에는 주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이 들어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구원과 다르게 오늘 본문 배경 자체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남유다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구원의 내용이 담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선포된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구속자,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자주 반복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해 오셨는지를 그들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고 더불어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실을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친구들도 공부하거나 부모님의 말을 듣거나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 한 번에 알아듣고 한 번에 다 기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했을 때 더 기억에 남고 오래 가는 것을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주 많이 여러 번 자신에 대해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 그 말씀을 서서히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되었고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순종과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순종과 불신, 죄악의 길을 걸어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또한 죄악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심판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 하나님께서 하신 과거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탈출하도록 돕겠다, 도망가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네 단어로 표현하고 계셨으며 또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 16, 17절 말씀입니다. 16, 17절 말씀을 보니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홍해
사건입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출애굽기 말씀은 사실 올해 4월에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고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집트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10재앙 후에 애굽을 탈출하여 앞으로 전진하는데 바로가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바로의 추격을 보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합니다. 사실 추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피하기만 한다면, 잘 대처하기만 한다면 그리 문제가 될 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자손들은 다수였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졌고 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또 노인들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절체절명,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는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겨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기로 지나가고 안전하게 홍해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격하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물을 덮으셔서 그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홍해 사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포로 상황에 놓인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상황은 비록 포로지만 잡혀있는 상황이지만 출애굽 너희 조상들이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살았던 그때에 내가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인 내가 포로인 너희들도 이끌어주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 바벨론을 탈출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일을 언급하시며 구원의 의지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18절에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방금까지 과거의 일, 출애굽, 홍해에 있었던 그 옛날 일을 언급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앞에서는 과거 일을 하는데 뒤에서는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중인격이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인격도 아니시며 또한 그런 의미,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포로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포로라고 한번 포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포로의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통하여서 포로라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또한 고달프고 슬픈 상황인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포로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노예로 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모여서 바벨론 안에서 특정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어 자치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고위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어쨌든 신분은 포로의 신분 아닙니까? 생활이 어쨌든 간에 이 포로의 신분인 이들이 노예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믿고 있던 그 이방 종교,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준 거죠.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있던 포로,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역사책에서 그리고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포로와는 조금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인 듯 포로 같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패전국의 백성, 포로, 타국으로의 이주는 팩트, 사실이지만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삶은 어려웠다기보다는 안정적이었고 남유다에서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그때보다 더 편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일은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이들의 삶은 안정적이었다고 했고 또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부터 이스라엘까지 대략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바벨론부터 이스라엘까지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그 길은 대략 1400km에서 1500km라고 합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1400, 1500km? 조금 예를 들자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까지 한 번 왕복했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고 거기서도 조금 더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뭐 지금에야 비행기를 타면 2시간이면 가는 거리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이 다리로 걸어가거나 기껏해야 동물을 타는 정도였을 겁니다. 또한 뭐 지금도 뭐 변함없지만 날씨가 항상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온순한 동물뿐만 아니라 맹수들도 사방 곳곳에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에게 공격받은 그 이스라엘 땅은 아마도 폐허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과연 행복할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아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길, 이스라엘로 가는 그 길이 그리고 그것에서의 삶이 더 행복할까라는 고민, 생각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4절의 말씀은 과연 좋은, 기쁜, 즐거운 말씀이었을까요? 결코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설명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나요? 그냥 포로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이 바벨론에서의 생활. 앞이 어떻게,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그리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보장된 삶이 없는 그 이스라엘로의 귀한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답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의 바벨론의 생활, 편안하고 나름 안정적이었던 생활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생활을 할 텐데 계속해서 말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에 내가 바벨론에
평안했던, 편안했던, 그리고 나름 잘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미래적 사건에서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지금에서야 현재지만 미래를 상정했을 때 과거, 내가 바벨론에서의 삶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구약 곳곳에 나타나듯이 구속자, 창조자, 거룩하니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하더라도 새 일은 분명 은혜의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일 거랍니다. 그리고 들짐승, 승냥이, 타조는 이사에 몇 번 등장하는 이제 동물들인데, 대부분 폐허가 된 곳에 대회하고 자리답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동물들입니다. 그럼 이런 부정적인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새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시나, 그들을 왜 바벨론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나라는 이유는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졌고, 이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남유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살았을 때는 다 이 목적대로 잘 살았겠지만,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심판받은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제대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 그 이유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의 귀환, 그 과정,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의 삶, 그 모든 것을 새 일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살지도 않고 그건 이미 옛날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 새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 안에 거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새 일,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사실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친구들도 알겠지만 죄가 주는 즐거움, 자극, 쾌락이 크고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갔을 때 별 문제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 죄 가운데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벨론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당장 지금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데 힘들고 어려울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누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바벨론부터 해방 앞에서 고민하고 주저하는 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쩌면 힘든 게 보장되어 있을지 모르는 그 십자가의 길, 이스라엘로의 길이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길, 그 일로 나아가는 게 응당 맞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목적을 회복되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서 새로운 일은 우리에게 흥미와 즐거움과 유익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일은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대로 걱정을 주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일에 대해서 흥미와 즐거움보다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 더 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현재 익숙하고 평안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생각, 습성, 마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삶, 일반사도 그렇지만 신앙의 삶, 신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일 안에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큼 열심히 살았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선생님들도 모르지만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아마도 느꼈을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주셨지만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해를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면 우리는 거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현재의 쾌락, 즐거움,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할 수 있지만 걱정이 가득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평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종국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현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 지으신 목적 그대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현실이 좋아 보여도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새해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 안에 살아가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 만족, 생각,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함께 걷고 새해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일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그 삶보다는 현실의 삶, 편안한 삶, 우리의 쾌락, 즐거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삶, 십자가의 삶을 주저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두렵지만 어렵지만 힘들 수 있지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내며 살아갈 때에 거기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현실 속에 살아가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교회를 다니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현실에 안주할 때도 있고 현실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고 죄악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 보니 그리 문제될 것도 없고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새일, 구원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편하더라도 즐겁더라도 우리가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새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때론 어렵고 힘들고 아플 수 있더라도 우리가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 당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새해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일이지만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내 앞에 있는 즐거움,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소망하며 그 안에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 이 베데리실에는 저와 이 방송실에 임미연 선생님 딱 둘, 모이는 예배로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이 둘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비록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비대면 예배 지난주, 이제 오늘,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 이렇게 3주간 계속됩니다. 다음 주가 됐다고 해서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섣불리 다음 주가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해진 기간 안에서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도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잘 예배드리고 예배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청소년일부 기도 제목 나눔방 열려있으니 언제라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거나 혹은 힘든 일이거나 어려운 일, 누구에게 말 못하고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하기 전에 제가 예배 중간에 이제 핸드폰을 꺼냈는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악보를 갖고 와야 되는데 찬양 악보를 갖고 와야 되는데 찬양 악보를 못 갖고 와서 불이 나게 핸드폰을 꺼내서 그 악보를 찾고 부른 겁니다. 네. 조금 보이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었지만 양해 바라며 다음 주에는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여름 신앙수련회 이제 원래는 5월 6일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지금 4단계가 되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한 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 건 똑같고 6일에서 13일로 미루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와 김윤서 목사님과 이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가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조금 더 설명을 조금 이제 매주 하나씩 설명을 주자면 뭐 밖에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스포를 하나 하자면 장소 저희가 밖에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냐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2년 전이죠. 2년 전 벌써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한창 교회에서 많이 갔던 그곳 우리 3학년 친구들이 1학년일 때 여름 신앙수련회 갔던 그곳 그리고 아마 어린이 2부였던 친구들도 아마 거기 갔을 텐데 2년 전 여름에 명칭은 말하지 않겠지만 거기 가서 저희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도록 할 거고 이번 수련회 컨셉 모양은 뭐 식탁 이야기라고 주제가 나와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가족 단위로 어떻게 좀 재밌게 수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고 친구들 곧 방학한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 가운데 마무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